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되게 족보를 기록하면 똑같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짧게 한 적도 있고 또 길게 하는 적도 있고, 어디에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어디에는 여성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족보를 보면서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생각, 유대인의 시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헤로드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난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임금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다윗이 왔는데, 이 다윗이 유대인의 왕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만 강해진 것뿐만 아니고 이 신앙마저도, 믿음마저도 크게 부흥시키고 성전의 이 기틀을, 성전에서 그 어떤 예배드리는 그런 기틀을 잘 닦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성인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어린아이는 좀 미숙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딱 보면 시작부터 아주 겁도 없이 예수님 계보에 42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를 3명이나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자를 3명이나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즉 정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습관,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라 할지라도 뭔가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여자가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성 3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 3명이 나오지만 한 사람의 이름,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사실은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가 다윗의 수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름을 넣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실 우리아가 유대인도 아니고 약간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이름을 여기다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보 안에 여성이 들어가 있고 또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계보 안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인 남성만 들어갈 뿐이지 여성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까지만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방인과 여인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마태의 손길을 통해서, 마태의 글을 통해서 거침없이 다윗의 치부까지 적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크게 꾸중을 받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죄를 결국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처음 난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아는 먼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갖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이 우여곡절의 역사와 또 암흑의 역사, 조금 말하면 그 흑역사가 그 안에 있는데, 이 흑역사 안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가의 정통성을 갖고, 완전한 정통성을 갖고 태어나셔야 할 예수님이 왜 흑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역사적으로 얼룩진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데 어떤 왕가의 정통성은 정통성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 흑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 인간의 이 어두움 속으로 가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요한복음 9장에 당신을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이 또 역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마사를 저술한 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악덕을 견디지도 못하고 또 그 악덕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낼 용기도 없다. 역사의 연구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모든 사람이 뚜렷이 볼 수 있는 무한히 다양한 인간 경험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역사를 본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 수많은 병든 그 선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도 결국은 이 땅의 수많은 아픔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중풍병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역사가 아픔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말했다면, 성경은 세상의 역사가 기록됐지만 세상의 역사를 완전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성을 기록한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고, 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42명, 42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요 77명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명의 여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의 목적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점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이제 치료받아야 될 역사요. 그 인간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치료자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의 계보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한 대 한 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하향식으로 저 먼 옛날부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으로 끝나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복음서의 이 족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쓴 사람이 다를까? 물론 쓴 사람이 다릅니다. 쓴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두 복음서 간의 이 다른 점은 모순이라기보다는 서로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한 것을 다른 쪽이 보완해주고 다른 쪽이 부족한 것을 이쪽에서 보완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이 복음서를 읽는 계층, 수신자가 먼저 달랐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왕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유대의 왕가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유대 땅을 다니면서 이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내력을 살펴봤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이방인이 이 책을 읽는 독자, 수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예수님은 이방인 당신에게도 소망이고 당신에게도 메시아고 또 당신에게도 필요한 구원자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게 된 누가복음이므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까지 하나씩 예수님의 계보를 올라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계보를 통해서 역사적인 개관을 제시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기원임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계보에서 이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 목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뿐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요셉, 야곱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스룹바벨 다윗까지 가는데 요 사이에도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만 똑같고 그 다윗 이후서부터는 이게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부터 예수까지의 이어지는 계보는 단지 스알디엘, 스룹바벨, 요셉 세 명만 갖고, 여기 뭐 스알디엘, 스룹바벨, 요셉 여기 세 명만 갖고 나머지는 다윗부터 요셉까지 27대가 있는데, 반면 누가복음은 42대를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알게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 후대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제 도대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왜 다르지? 이 다른 점에 의문을 품고, 이 다른 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에 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220년에 줄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마태는 요셉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통계보를 제공하고, 누가는 요셉에서 나단으로 올라가는 선지자 계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3장에 족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런 말이 이제 어머니를 뜻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뜻한다면, 두 계보는 양친 계보가 각각 다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아버지 계보이지만 한쪽은 어머니 계보를 통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계보를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을,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요셉이라고 이렇게 조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이걸 모두 다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수신자가 다르고, 그리고 뭔가 쓰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가 보니까 양쪽의 목적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다 목적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바르트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결혼상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에 의해서, 남녀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하게 했다. 성령에 잉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냐면 육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결혼상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에서 특이한 점은 마태와 누가 모두 제사장 계보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왕의 계보와 선지자의 계보를 기록하면 제사장의 계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직책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계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계보는 사실 성전에 보관할 만큼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보의 특징은 유대인의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유대인의 이 어떤 그 혈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하나님 은혜의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계보는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한 준비 가운데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따르고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있습니다. 요셉 솔로몬 왕통 계보가 있고요. 마태복음 하향식입니다. 그런데 요셉 나단 선지자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 상향식입니다. 마태 누가복음 모두 제사장 계보는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쪽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쪽에는 이방인 독자에게 말하지만 76명 명단 중에 여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계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이 창세 이후로부터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구원 계획을 아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아주 조금씩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점진적 계시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가 결국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계보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그냥 허황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해갖고 졸업시험 때 어느 정도의 그 암송 몇 구절을 쓰라고 하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쓰라면 이것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그걸 써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0점, 어떤 곳은 80점 이렇게 해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어떤 장로님이 성경 천절을 암송을 하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천절 암송하도록 해서 신학생들이나 또 평신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암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했을 때는 그 경주의 어떤 여자 집사님, 연세가 드신 여자 집사님인데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분이 성경을 외우는 거야.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성경을 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읽어주는데 그 읽어주는 걸 듣고 외우기 시작해서 성경을 그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건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나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하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나는 어떤 충성을 바쳐야 되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알고 어디 몇 장 몇 절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이단들은요,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풀어가기도 합니다. 뭐 비유풀이 뭐 이런 거 하기도 합니다. 비유풀이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그 풀이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헛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 그런 곳에 혹해서 따라가지만 중요한 건 성경을 진짜 잘 가르쳐주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바르게 가르쳐주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사회에도 나타나고 인류 역사에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교우 관계, 또 돈을 버는 일, 경제 생활, 이런 모든 생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함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 구원 역사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으니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의도와 목적과 섭리를 이 땅에서 저희가 행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신하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빌립이 옆에서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성경이 깨달아졌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진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깨닫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바르게 행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